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예, 오늘은 불교 공부 중에서 불교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부에 앞서서 3기를 다 같이 우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장하시고 귀불향족존 귀법이욕존 귀성중중존. 네, 반갑습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귀불양족존, 귀법, 이욕존, 기성중중존이라 할 때 귀이불은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 다음에 귀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귀성, 중중존 할 때 귀성은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 즉 성단의 위대한 성단에 귀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그랬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3기라고 그랬죠. 3기를 꼭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 그럼 부처님이란 뜻은 지난번에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깨달은 자. 그렇죠. 깨달은 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진리를 깨닫다 했죠. 네, 그래서 그 진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마음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마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인식하는 걸 말해요. 여기 적어놨죠? 마음은 아는 것, 인식하는 것. 무엇을 인식하느냐 하면은 내 몸을 인식하고 내 몸을 인식하고 내 몸에 있는 뭐가 있어요? 육근이 있죠. 육근 6가지 감각기관 다 해볼까요? 안, 이, 비, 설, 신, 의 6개. 그 육근으로서 6가지 경계를 6가지 물질을 봅니다. 그것이 색, 성, 향, 미, 촉, 법을 본다 그랬죠? 네. 색은 소리요, 색은 물질이요, 성은 소리요, 향은 냄새요, 그 다음에 미는 맛이요, 촉은 맛다임이요, 의는 뇌로서 생각하는 뇌에 해당됩니다. 생각.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두 개가 결합하면 육근과 육경이 마주치면 육식이 생긴다 그랬죠? 6가지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그 6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눈으로 보고 안식을 일으키고, 귀로 보고 이식을 일으키고, 코로 보고 비식을 일으키고, 혀로 맛을 보고 설식을 일으키고, 몸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신식을 일으키고, 뇌로서 의식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한 왕이냐 하면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육식이라 그랬다. 그까지 공부했죠? 네. 자, 육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가 행동하는 게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어떤 생각의 흐름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무의식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제7식이라 그랬다. 이름을 했어. 불교에서는. 7식이 무의식의 세계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 항상 내가 있다는 생각. 나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 자나깨나 나를 생각해. 그 다음에 나만 생각해. 내 것도 생각해. 내 것, 계속 내 것, 내 새끼, 내 것, 계속 나와 집착을 해서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이름해서 제7식이라 그랬다. 그러면 그 밑에 저 7식이 움직이는 그 밑바닥에 또 근저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다른 말로 해서 깊은 잠재의식이라 그래요. 잠재의식. 숨어있는 잠재의식. 그 의식을 제8식이라 그랬다.
팔식을 다른 말로 아레아식이라 그랬다. 그렇죠? 네. 칠식은 말라식, 팔식은 아레아식. 자, 여기까지 우리 그간 공부를 많이 한 것을 쭉쭉쭉 복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아레아식은 뭐냐면 이 생명에 대한 집착이라고 그랬죠. 살고 싶다. 오늘 아침에 12시쯤 돼서 어떤 분이 예불을 끝나고 나니까 누가 띵동 해서 나와보니까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탁 들어오면서 여기가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서 오십시오 그랬더니 여기 해인불교 대학이라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게 불교를 배우러 갔습니까? 그 말을 말씀 안 하시고 덕역에 앉아서요. 앉는데 스님한테 인사하는 법도 없고 부처님한테 인사하는 법도 없고 바로 앉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이 여기 불교 종교를 믿는 분은 아닌가 보다. 아니야 다를까 탁 앉자마자 마태복음 몇 절 몇 장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한창 해서 한번 손을 딱 들어봤더니 교회 전도가 아니라 교육을 하러 왔어. 좀 더 들어봐야 돼. 교회 욕을 하는데 어떻게 욕을 하느냐 하면 성경에 의하면은 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지상에 있는 아버지를 섬기지 말지니 그런 말 나옵니까? 지상에 있는 아버지를 섬기지 말지니 오직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섬길지니라. 성경 몇 구절 있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그 피 끓는 그 청년 때 나는 교회에 내가 빠진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논조가 지금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러다는 걸 얘기해.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버지를 숭상하고 그 조상을 숭상하고 그 조상을 숭상하는 그것이라야 되지 조상을 숭상하지 아니하는 그 종교는 무의미하다. 그거 들어보니까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좀 동질감이 가서 그렇지냐고 한적 들으니까 또 그게 아니야. 듣고 보니까 행사 없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목적이 스님 요 앞에 목민교회 하시죠 그러더라고. 거기 나와요. 목민교회는 통일교입니다. 통일교회? 통일교. 문선명 씨가 만드는 교회가 목민교회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통일교회 하면 아무도 안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통일교회 하면 아무도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통일교회 하면 아무도 안 가요. 그런데 목민교회는 갑니다. 뭔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가는 교회인 줄 알고 가는 거라. 가보면은 성경하고 비슷하게 얘기하긴 하는데 하느님 아멘 하고 하긴 하는데 문선명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병정 바이블을 완전히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처음 듣는 사람 보면은 그럴듯해. 근데 나중에 거기가 신앙촌 거기 아니야? 좀 틀려요. 박 무슨 그 장로하고 또 좀 틀려요. 근데 이제 또 가만히 있으니까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불교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기 그다음부터 불교 공격을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가만히 봤더니 나는 이미 그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거든. 예. 그 사람들이 뻔히 기독교인들이 와서 뻔히 수학질 하는 그 내용이 있다고 레파토리가 딱 있어. 레파토리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를 해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님이 그 물리가 없잖아.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자, 첫째 뭘 물어보냐면 스님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시죠? 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 태어나면서 어린 애기가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부처님이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한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뒤에 많은 불교의 그 신봉자들이 부처님은 그렇게 아주 신비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있다. 어린 애가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있겠느냐고 이렇게. 그건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게 그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말은 천상천하의 내홀로 존귀하다 하는 이런 말인데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뜻은 뭐냐면 천상천하에 우리 인간이 우리 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천사 부처님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이 인간이 가장 존귀한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잘 들으세요. 앞으로 교회인들이 그걸 들고 공격을 해올 때는
답을 그렇게 하시는단 말이야. 뭐라고요? 전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귀중하는 뜻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 처음 들어봤다 하면서 막 그 교회 핸들어도 몰라가지고 귀를 쏙 하고 하면 안 되지요. 분명히 했어요.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거는 듣고 그 다음에 지장경을 들고 나오는 거야 또. 자, 지장경을 들고 나올 정도 같으면 불교에 대한 공부를 했단 뜻이요. 내가 좀 했습니까 했더니 조금 했다가 또 그래 조금 했으면 물어봅시다. 내가 그 지장경이 뭐 지장경을 쓴 사람이 누구요 했더니 그 부처님이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면서 지장경은 나중에 대성불교에서 만들어진 경이옵시다. 그게 원래 근본적인 경전이 아니라 대성불교의 사람들이 그 신봉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 그 보살이란 그 자기가 보살이 뭐냐 보살 뜻을 아세요? 했더니 뭐 문수보살, 지장보살, 뭐 보현보살 이게 다 보살 아니냐 하더라고요. 그게 뭔 뜻이냐고 했더니 그 뜻은 몰라. 여러분 보살은 여러분들 다니면서 모르면 여러분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불교를 배우면서. 자, 보살은 무슨 뜻이냐면 한편으로는 한쪽 자 양손입니다. 한편으로는 보리를 구하고 우리를 구하고 도를 구한단 말이야. 깨달음을 구하고 한편으로는 중생 제도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상구보리 상구보리 하중생 그게 보살이야. 그렇게 서운을 세운 사람을 보고 우리가 보살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발심했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 발심. 이제 발심인 경우가 한편으로 우리처럼 우리 와서 도를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지요. 네. 이렇게 한편으로는 공부를 하고 상구보리하고 한편으로는 하중생을 한다. 하중생이 뭐냐 하면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보살을 한다. 그거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상구보리 한국어로 썼대요. 상구 위로는 보리를 봐. 이 보리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하중생이라. 아래로는 중생을 구한다. 이 두 개가 양쪽 양날개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보살이라 한다. 그럼 그런 사람 보살을 보고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어요. 네. 다 보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새 보면 보살 하면은 뭐 깃발 들어 꼽아놔 놓고 이상한 막 그냥 말하는 사람 보고 보살이 그러잖아요. 그 보살 아니지. 그건 가짜 보살이야. 그걸 보면 뭐 무슨 보살, 천신보살, 뭐 천신이 왜 보살을 붙이나? 천신보살이고 뒤에 보면 천신보살이 많아요. 네,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문수보살하고 뭐 그런 사람하고 비슷한 거 아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불교에 대해서도 너무 무식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뭐 지옥이란 말을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 지옥이란 말을 대해서 지옥이라는 것은 문수보살이 그렇게 그렇게 가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문수보살이 지장보살 아이고 지장보살이네 하면서 문수보살 얘기했다가 지장보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장경 보면은 분명히 지장경을 똑바로 보셔야죠. 그러면서 나무 종교를 가지고 얘기하시려면 정말 깊이 공부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님 앞에 와가지고 그런 행사수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하면 바르게 좀 배우시오. 그러면서 또 물어봐요. 뭐가 궁금해요?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설득당해 가는 거야. 나중에 할 말이 없어. 그쵸? 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런 나쁜 사람이요 했더니 예수님은 그런 뭐도 모르고 그렇다는. 그래서 내가 그 어르신 나이가 든 어르신에서 내가 좀 칭찬해 주렸더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예수님이 얼마나 성인인 줄 아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성인이 아니에요. 큰 성인이요. 예수님이란 분은 그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대 민족이에요. 근데 유대 민족이 뭘 믿었나 하면 구약을 믿었어. 구약 성서를 믿었는데 구약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세상의 하느님은 누구만 존중해줘요? 유대 민족만 사랑한단 말이야. 유대 민족만 구해준다 그랬어. 늘 그리 믿고 그 사람들 그리 지내고 있는 그 민족 그리 지내고 있는데 예수가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민족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적대시하겠지요. 그렇죠. 적대시하잖아. 흑인들 적대시하고 이집트인 적대시하고 모든 적대시한단 말이야. 그 적개심이 있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 마음은 말하자면 어리석은 마음이요, 중생들의 마음 아닙니까? 어리석은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큰 깨달음 하시고, 왜 했었냐? 예수님 공부를 했거든. 어디서? 인도에서 공부했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 이미. 그걸 아직까지도 인도에서 공부했다 했는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전혀 성경 공부나 이런 진리 공부를 안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다 정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예수의 성경에 없는 시간이 있거든요. 13살 때부터 27세까지인가 그 시간이 전 성경에 단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왜 10년이라는 세월을 13년의 세월을 단절시켰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하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누가 삭제했냐면 로마에서 옛날에 로마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 후에 로마 교황들이 그 부분을 삭제시키고 있어. 왜? 거기서 배워온 걸로 하면은 자기 위신 안 쓰잖아. 인도에서 배웠다면 뭐 위신 쓰나. 그래서 싹 삭제해버렸어. 그 부분만 딱 없어. 그래서 지금도 성경에는 그 14년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일생을 오래 살았어요? 짧게 살았어요? 짧은 생이나 사람 중에서 14년이라는 그 숫자가 나면 없다 하는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그럼 하늘 떨어졌단 말이야.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차곡차곡 영국에서 또 프랑스에서 다 그 이렇게 탐험을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에서 탐험을 해가지고 우리 인도 있잖아요. 네. 인도 북부에 가서 라사에 가가지고 옛날 두루마리 있잖아요.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해왔는데 러시아 사람이 탐험대가 갖고 왔어. 갖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